성경은 글자로 보면 거룩할 성자 또는 성스러울 성자에 날 경자를 사용하니 거룩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거룩한 이야기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추악한 모습,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은폐하지 아니하고 다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추악한 사실들이 기록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 이 사무엘하 13장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마음에 연모하던 이복 동생 다말을 억지로 욕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외면하고 내쫓습니다. 이를 눈치챈 이 다말의 남동생인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복수를 위해서 2년을 기다리며 아주 철저한 계획하에 결국 다윗의 장남인 암논을 죽입니다. 이와 같은 추악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흥미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 모든 인간은 죄의 무능력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이런 추악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구나, 그러니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다윗 가문에 닥쳐오는 불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다윗에게 이러한 불행이 임하는가? 그가 뿌린 죄의 결과를 거두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 10계명의 제10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것을 어겼으며, 또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어겼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이죠,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 장수를 죽이는 일을 또한 다윗이 행했으니 그것은 제6계명인 이 살인하지 말라를 범한 것이었어요. 나단의 지적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용서하셨다,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사울과 달리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시지 아니하셨으니, 끊어내지 아니하셨으니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 두 번째 용서의 내용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왕조가 이어져 가게 되었으니 마침내 그의 가문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징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죽이는 것이요, 징계는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시면 그를 죽이셔야만 했는데 용서하셨으니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러나 용서하셨으니 그를 살려주셨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징계라고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제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예요. 다윗은 용서받았으나 여전히 징계가 남아있는데, 징계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편으로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이 공의의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모습을 보이시죠. 여러분, 다윗의 범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는 이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가 되었으니 공의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징계는 불가피하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징계의 목적이 있으니 징계받는 자가 죄의 악함을 깨달아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러므로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 못나고 악한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의 목적이다. 본장부터 시작되는 이 다윗 가문의 환난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말하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시지 12장의 내용인데요, 한번 찾아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다윗 왕이죠. 가난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어 말씀을 합니다. 3절의 내용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의 하나뿐인 아내 밧세바를 말하는 것이죠. 4절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뿐인 암양을 부유한 자가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그런데 그 부유한 자가 자신임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욕심이 동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취하는 자는 정작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곁에서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하는 자가 곁에 있다면 그는 분명 복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최고의 권력,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의 곁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대부분이 충언을 하거나 직언을 하는 자는 없어요. 권세가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격노하여 뭐라고 말을 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신이 왕이며 자신이 죽을 자라는 것을, 그런데 왕인 자신이 그를 죽이겠다,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을 자가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에요. 다윗 스스로가 그것은 극악한 죄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죠. 그가 그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징계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받을 징계에 대해서도 이 다윗이 자신의 입술로 미리 말을 해요. 마치 예언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시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4배를 갚아 줘야 하리라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의 보상법으로,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었으니 그가 10여 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동안에 나라를 그렇게 다스린 것입니다. 4배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니 제대로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의 아내를 취하고 이 우리아를 죽인 죄를 범한 다윗이 갚아야 할 이 4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아를 죽인 죄의 대가는
생명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용서를 해 주었어요. 회개하였으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참회하였으니.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밧세바를 취한 죄의 대가인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줘야 하는데 그 일이 남아있죠. 이제 그 일이 오늘 1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양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그의 자녀들이지요. 그의 가족, 그의 자녀. 그의 자녀가 무려 19명이나 됩니다. 그 자녀들 중에 4명의 자녀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4배를 갚아줘야 하리라. 부유한 자 다윗이 취한 이 가난한 자 양 한 마리의 4배인 4자녀. 첫째는 밧세바를 통해 낳은 그 아들, 얼마 가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금식을 한 주간 동안이나 했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악하고 못난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그를 죽인 압살롬이요. 마지막 넷째는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넷째 아들로 그의 어머니는 핫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이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숙청당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왜 다윗에게 오는 것인지 이미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의 입으로 말한 4배를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는 이 보상의 책임자가 된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해 나갈 성경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만 참 불행한 얘기들이 연결이 되어져 나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세상에 많이 가진 자, 덜 가진 자를 떠나서 죄를 미워하시고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 때로는 용서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징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요즘에 KBS 주말 드라마 태종 이방원, 여러분 아셔요? 네, 아시는 분들. 저는 2번인가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태조 이성계의 뒤를 이어 이 세자를 책봉하는 일이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누구든지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니까. 특별히 이 아들을 둔 이 왕의 부인의 마음은 더욱 그렇겠지요. 그것이 살 길이라 여기는 거죠. 개국의 공로를 따지면 이방원은 이 태조의 아들 이방원, 그가 당연히 세자로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왕권보다는 신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 정도전의 생각이었어요. 왕권보다는 신하의 권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권리를 주창하던 이 정도전은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면 이 신권을 주장하는 자기들이 제거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결국 왕세자로 태조의 막내 아들이자 계비죠, 신독 왕후 강씨의 소생인 의안대군 방석을 선택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나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실의 아들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1차,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태조 이성계는 권력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결국 영안군 방과에게 이 보좌를 물려주고 함흥으로 떠납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태조의 둘째 아들 방과가 조선의 제2대 국왕 이제 정종이 됩니다. 제가 KBS 드라마 소개하고자 하는 일이가 아니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내용으로 나누겠습니까?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세우실 때 아담에게는 한 여자면 족하니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가정제도였어요.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 어그러진 이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한 아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아내를 얻고, 여러분, 죄로 일그러진 그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성으로 배어 나타나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야곱이 또한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이 또한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오늘 다윗이 또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편의 한 아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도인데, 다윗의 자녀들의 난도, 태조 이성계의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난 난도, 이 비뚤어진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복 형제 간의 다툼이 이렇게 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엄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니, 죽어 마땅할 자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며 또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인이 징계를 통하여 공의를 세우시고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달려야 할 저 십자가, 죄인이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일어야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을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 없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죄의 중대함, 완악함,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늘 울어도 그 감사할 것을 다 갚을 수 없는 그 모습임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도 주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되어질 성화 구원을 이뤄나가게 되니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나가는 것이니, 어두운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그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있으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